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궁금해하고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일까? 지금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일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성도분들이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우리 성도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따지고 보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그것이 궁금하고 갈급한 나머지 소위 용하다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죠. 소위 용하다고 소문난 장래에 소문난 용한 목사님들 또는 용한 은사자들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는 묻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막 묻고 다닙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장로님, 집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를 끊임없이 묻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계속 사람에게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니까 막 혼돈의 회오리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옴짝달싹하지도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만 찾아다니는 영적인 방황자가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만 찾아다녀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또는 에라 모르겠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냐. 에라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거다. 그렇게 단정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그냥 포기해버린 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영적인 방탕자가 돼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방황자가 되든지 아니면 영적인 방탕자가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방황자 또는 영적인 방탕자를 일컬어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15절에서 권면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지혜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시죠.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종이 어떤 종인지 아세요? 가장 무능한 종. 지멋대로 하는 종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않고 자기 열정에 충만해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막 제멋대로 하는 종이 가장 무능한 종이에요. 반면에 가장 유능한 종은 어떤 종인지 아세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이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집중해야 할 오직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고요. 모든 꼬여있는 것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실타래 풀리듯이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해요. 언제? 지금 이 순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을 이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의 원리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을 향한 나의 뜻, 주님의 나를 향한 뜻만 이해하고 그것을 그냥 이행하기만 하면 돼요.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거기 한 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복잡한 문제로 지금 여러분 골치 썩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시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영어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beginning of the wis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eginning of the wisdom.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어느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그 지혜가 시작이 된다. 그 지점에서부터 주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한다. 반면에 모든 어리석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지점에서부터 어리석음이 시작이 된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되고 주의 뜻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몇 차례 설교 때 말씀드렸던 예화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었을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도소에 수감된 한 유명한 부흥사를 면회를 갔어요. 그분은 당시 8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쩌다 간통죄, 사기죄, 횡령죄 등등으로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사가. 그래서 이 존 비비언 목사님이 그 부흥사를 찾아가 그 연방교도소에서 이제 면회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궁금해졌어요. 이 존 비비언 목사 안에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어쩌다가 이런 위대한 부흥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이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진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까? 이것이 궁금했던 존 비비어가 이 부흥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점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느 지점에서부터 당신의 어리석음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쩌다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이와 같은 어리석은 죄를 범죄하기 시작했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흥사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 비비언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이 뻔뻔함에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그분의 말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신은 간통죄뿐 아니라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고 그 열정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도 그 부흥사는 존 비비언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에도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흥사가 매 주일마다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면서도 수많은 자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수많은 자들을 회심시키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결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기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끝이다.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 끝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뜻을 이해하고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해결되어지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회복될지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 좀 더 깊이 나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그 시간에 대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거, 그거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들고만 다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펴서 읽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뭐예요? 로고스라는 단어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 사상 체계 안에서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주의 질서, 우주가 움직이는 일종의 질서와 법칙을 의미할 때 로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고스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거예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질서와 법칙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질서와 법칙을 이해하고 그 질서와 법칙을 내 삶의 유일한 표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은 많은 종류들이 있죠. 예를 들면 물리적인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리적인 질서에 관해서는 아주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이 물리적인 질서를 무시했다가는 큰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잘 알죠.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중력의 법칙이라는 자연의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5층 건물 위에서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해. 나는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몸을 던지면 날아가요,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날아가요, 하늘나라로. 죽는 거예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물리적인 질서 법칙을 거부하면 그것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말든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질서와 법칙대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란 그 질서와 법칙을 이해하고 그 질서와 법칙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질서와 법칙은 물리적인 질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그와 같은 영적 질서와 윤리적 질서와 법칙에 나를 맞추며 살아갈 때 비로소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질서와 법칙을 무엇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로고스, 이 우주의 질서와 법칙, 이 태초에 이 말씀이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내 삶의 표준이요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닫혀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야 할 길이 완전히 닫혀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계가 닫혀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희망이 닫혀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피십시오. 주의 뜻이 계시가 될 거예요. 닫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어그러진 관계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진로들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엔 뭐를 해야 될까요? 순종. 물론 지금 하신 말씀 다 맞아요. 상처받지 마세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한 주의 뜻을 이제는 이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말을 듣고가 아니에요. 말을 듣고 뭐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이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이 그 인생에 비가 내리든 창수가 나든 바람이 불든 집에 부딪히든 무너지지 않은 인생이 된다. 반면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듣고 읽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듣고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번 이행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매일 하나씩이라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묵상을 했잖아요. 또는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의 순모임 속에서라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한번 이행할 수 있을까를 그 이행할 거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놀라운 신비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요, 내 삶 속으로 막 들어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아주 신비로워요. 그 느낌이. 그와 같은 듣고 이행한 우리 그 안에 즐길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장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되 그 이유는 세월을 아껴야 되고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최대한의 기회를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할 기회, 거리들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등산을 하다 보면 아주 가파른 절벽 같은 길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암직스러워서 먹었다가 살이 찌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을 잃기 시작하고요. 눈이 즐거운 것을 따라가다가 내 감정을 기쁘게 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내 몸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좋은 말이고 따뜻한 말인데 사탄의 말이에요. 속이는 말이에요. 거짓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눈과 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꽉 잡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편안한 세상에 날씨도 좋고 이제는 단풍도 피고 즐거운 음악, 맛있는 음식, 화려한 거리,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세상이요, 영적인 관점으로 눈이 열려서 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보잖아요. 무시무시한 땅이야. 절벽을 걸어가는 것처럼 발 한 자국 잘못하면 완전히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자가 어슬렁 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아주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행하라. 왜?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좋은 말, 좋은 정책, 좋은 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낚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거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얘기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젠 죽을 거야.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말이에요.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경계하잖아. 사단아 물러가라. 그 따뜻한 말 속에 사단의 말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아니 가장 가까운 수제자라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의 음성이 와요.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들입니까? 가장 옆에 있는 가까운 그 사람을 통해 따뜻한 말로 사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위로의 말을 통해 사단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악한 때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가룟 유다 보세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자 그것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것을 왜 깨가지고 발에 붓습니까? 그걸 차라리 팔아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 먹이지. 얼마나 합리적이고 착한 마음이고 따뜻한 얘기로 들려요. 그러나 그 마음 역시 사단이 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말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말이 다 좋은 말처럼 들리세요?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웠다면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눈에 보암직스러운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낚여버리게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태초의 타락은 선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때가 악하니까 그렇게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지금 사단이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뜻을 이행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잡혀먹힌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술에 취한 채로 낭떠러지 절벽길을 걷는 그 위태로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좌우로 이렇게 제가 한번 흉내를 이러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벽길을 위태롭게 걸어가는 그 술 주정뱅이의 모습을 한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트로트 가요를 부르며 그 절벽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그 술주정뱅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사자가 지금 어슬렁 잡아먹을 사람 찾아가는데 그 한복판을 술에 취해가지고 눈은 반을 뜨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자 밥이요? 사탄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해가지고 사단의 밥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술에 취해가지고 사자의 밥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 악한 때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술 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물론 디모데전서 꼭 이런 얘기를 하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얘기합니다. 제가 다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병과 그 외의 질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요, 지금 병을 위해서 쓰는 포도주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 때문에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분들은 마시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병 때문에 포도주를 먹어야 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직접 사가지고 신방을 갈게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포도주로 위장병을 다스리지 않아도 될 만한 좋은 약들이 얼마든지 우리 허은영 집사님의 약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요,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자기 통제와 절제를 상실하는 수준의 술 취함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같은 어떤 선한 목적으로 하는 술 섭취까지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며, 소위 우리가 그것을 알딸딸한 기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감각적 쾌락, 어떤 고통을 잊고 스트레스를 잊고 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한 어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 절제를 상실하는 어떤 그런 상태의 술 취함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예요. 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고통을 잊기 위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술을 먹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일종의 감각적 쾌락을 주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금 내 감각적 고통을 잊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우상 숭배가 다 어떻게 보면 뿌리가 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분들은 정말 술을 입에 더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집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포도주 한두 잔씩 기울이는 거, 저는 그렇게 죄악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를 정죄의 눈초리로 보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워낙 술을 받지가 않아서 타고난 거룩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술이 받지를 않아가지고 참 감사한데, 가족끼리 또는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정말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포도주 한 잔 정도 곁들이는 거, 저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잔도 하지 말자, 웬만하면 이야기해요. 웬만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저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한 잔도 못 먹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한 잔이라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각자가 자기를 판단하고 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한 잔을 먹다 보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세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두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넥타이를 머리에 묶고 현관 앞바닥에서 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웃고 계신 분들은 의심스러운데. 뿐만 아니에요. 한 잔을 기울일 때는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가정 이야기로 꽃 피우다가 세 잔이 들어가고 네 잔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야한 농담들을 주고받게 되고, 그러면서 음탕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옆자리에서 함께 술을 먹고 있는 볼이 벌그스름하게 달아오른 직장 동료가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 두 잔이 한 병, 두 병으로 가고 한 병, 두 병이 3차, 4차, 5차로 가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연쇄고리가 저 강남역 일대에 얼마나 보여요. 연쇄고리가.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즐겁게 교제하기 위해서 술자리로 들어갔다가 그것이 이제 농도가 계속해서 짙어지는 거예요. 그 연쇄고리가 저기 화려하게 지금 있잖아요. 저기. 연쇄고리. 지금 우리가 그 한복판으로 교회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섭취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 본질을 그게 아니라 그 술이 주는 감각적 쾌락의 덫이 우리를 사단의 입 안으로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아예 웬만하면 입도 대지 말자. 입도 대지 말자. 물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술은 술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 술뿐입니까? 일에 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놀러 다니는 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노에 취해 있는 사람 또 얼마나 많습니까? 미움과 질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성공을 향한 이 강력한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취해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술을 먹지 않으니까 나는 취하지 않아.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은 나랑은 상관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 무언가에 취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따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10계명의 제1계명. 소주를 신처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구세의 주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 오직 나만이 너의 주인이 되게 하라. 지금 여러분들을 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혹시 여러분 두려움에 취해 계세요? 또는 미움에 취해 계세요? 탐욕? 술? 지금 술 취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영국의 기자요 문필가였던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창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 좀 파격적인 얘기죠.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한때 그 누구보다도 많이 그리고 세게 사창가 문을 두드렸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그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는 절대로 그 마음에 온전하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바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것은 너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잊을 뿐이지.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고 무엇으로 취하라? 성령으로 취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받으십시오.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 시간에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요. 근데 제가 이 성령 충만함을 설교할 때마다 마음에 조금 항상 이런 뭐랄까 좀 약간의 좀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을 때 물론 그것을 은혜로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도 받아보고 싶죠. 또 어떻게 받는지를 내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시든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주지는 않고 어떻게 받는 것인지 라는 질문을 제게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술에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명확하게 들어오잖아요. 전혀 추상적이거나 형이사각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반대 급부로 지금 명령하시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은 추상적으로 들리고 형이상학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이게 좋은 말인지는 알겠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받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질문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금 마음과 질문이 생긴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실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은, 여러분 남편, 아내와 같은, 자녀와 같은 어떤 나와 관계를 갖는 어떤 인격적인 실체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분이 아니라 개념으로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분이 아니라. 인격체, 감정이 있으시고, 어떤 말씀이 있으시고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체로 지금 성령 하나님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 개념. 이 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벽. 그래야 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이 인격체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충만함을 입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을 인격체로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개념으로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그냥 인격체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요.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이 마음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인격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로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말을 거실 거예요, 아마. 성령님, 저 지금 이런 감정이 있어요.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의 친구하고 대화하듯, 여러분 옆에 있는 인격체와 서로 소통하듯,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체로 받아들여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인격체로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분과 소통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소통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념의 벽을 무너뜨리십시오. 성령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소통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에게 사로잡혀지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로 느껴지지 않고 개념으로만 느껴지고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내가 영으로 죽어 있으면요, 그냥 공중에다 대고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영이 죽어 있으면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영을 죽이는가? 무엇이 우리의 영을 죽여요? 죄가 우리의 영을 죽여요. 죄가.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내 앞에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뚱한 것들로 자꾸 자기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한번 충만해 보세요. 다른 것으로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지. 그럼 죄로 죽어 있는 우리의 영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어드릴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때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성령이 나의 영을 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네.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다 넘어가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초대교회의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임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일어서서 지금 일어난 이 성령 세례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3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사건을 이제 설명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들이 죄인으로 취급하여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였는데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설교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어졌다라는 이 성경의 해석을 증거해 주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37절에 마음에 찔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찔림은요, 즐거운 기분이 결코 아니에요. 불쾌한 기분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찔린다라는 건.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너희들이 예수, 메시아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찔림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마음의 찔림, 이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터치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마음이 찔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를 때.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불쾌한 기분이고 썩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 찔림이 성령의 터치예요. 생명의 종소리예요. 이 찔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처음에는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찔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듣고 듣다가 어느 순간 목사님의 말씀이 설교를 읽는 그 가운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팍 아프게 찌르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입니다. 그때 그 찔림을 더 깊이 찌르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찔림을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찔림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을 죽였으니 이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으니 이걸 어찌할꼬? 지금 내가 이렇게 죄악된 사람이니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니 이를 어찌할꼬? 막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것을요 이렇게 찔릴 때 어떤 사람은요 너 나 찔렀니? 나도 너 찌른다 이렇게 인사도 안 받아요. 막 너 나 찔렀지? 교회 떠나버려. 막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딱 찌르니까 떠나가잖아요. 그때 찔림을 당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야지. 그럼 변화됐을 거예요. 나를 배반할 자가 같이 있다. 팍 찌른 거예요. 가룟 유다를. 그때 그 찔림과 함께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성령의 생명을 못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강단을 통해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이 찔림이 온다.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살아나는 시작이에요. 성령에서 생생한 터치예요. 그것을 여러분 생명처럼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하찮게 여기면요 우리는 계속 죽어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찔림은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아무나 찔리지 않아요. 아무나 절대로 찔리지 않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찔림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온다. 그 찔림을 꽉 붙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깊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오도록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와 찬미, 찬송과 에베소서 5장 19절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찬미함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영의 자유함으로 이 마음의 찔림으로 시작된 이 아픔이 어찌할꼬 정말 당황스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으로 찬미로 살아나는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새 시작으로 나온다.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에 다음과 같은 권면으로 오늘의 본문을 마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필연적인 변화들이 있어요.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수직적인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평강과 기쁨과 찬송의 은혜가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내 옆 사람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 관계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관계의 변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영적 관계의 변화는 반드시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막 못되게 굴던 사람이 막 너무 기쁘게 보세요. 찬양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 은혜를 막 받으면요. 막 힘이 나고 막 봉사도 막 열심히 하게 되고 막 이것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막 뭘 해다 주고 싶고 막 미웠던 사람들도 더 이상 미워지지 않고 이 말만 하면 막 거슬렸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것도 거슬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관계의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영역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부터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정말 거룩한 변화의 물결들이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